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래서 사실은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라합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기를 바랬지만 기브온은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계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거나 하지 않고 특별히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라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여호수아를 속인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섣부르게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불신을 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기브온에 대해서 조약을 맺었고 그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섣부르게 조약을 맺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면 땅끝은 언제, 그리고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 그것도 도시나 어떤 성전 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길가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사실은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만난 할례도 없는 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장면은 대단한 장면이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이 받아들여지는 장면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속았던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호와께 굴복하는 자를 구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기브온 남쪽의 5 왕들은 그 일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도시 국가였고, 특별히 기브온에 있는 여러 위성 도시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가 이스라엘과 연합했다, 화친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기브온 남쪽에 있는 5 왕들을 두려워하게 했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나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기브온과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린 왕들은 없었던 것이죠. 여기 언급되고 있는 기브온 남쪽에 있는 이 5 왕들은 가나안에서 유명하고 유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력한 왕들이어서 그랬는지, 나름대로 가나안에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브온과는 다르게, 라합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기브온 남쪽의 5 왕들, 아주 유력한 왕들이죠. 이 5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대 5 국가의 연합, 이렇게 대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5 왕들의 연합은 이스라엘을 바로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기브온부터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가나안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고, 가나안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될 만한 국가는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기브온부터 먼저 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큰 전력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상의 약화를 위해서 기브온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섯 왕들을 포함한 여러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나 이 왕들과는 이스라엘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경솔한 조약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길갈에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돌멩이를 세운 곳도 길갈이고, 길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이 성도 쳤던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전가를 듣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모집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승리를 주겠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 앞에 한 사람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조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여러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남쪽 다섯 왕들의 연합과의 전투,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북쪽의 왕들의 연합과의 전투가 이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게 두 큰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 두 전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은 자기 편에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 구조로 두 번의 큰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은 구조가 똑같은 두 개의 전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서 전투를 준비한다. 이 연합국, 이 다섯 왕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기브온은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이 다섯 왕들과 싸워서 하기에는 사실은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전력상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계략과 계획들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남쪽 왕들 그리고 북쪽 왕들과의 전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16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역할을 다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섣불리 맺은 조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브온 사람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에 서시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받아주셨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쉬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밤새 행진을 하고 곧바로 그 아침부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와서 진을 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쉬어야 하는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돌진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밤새 기브온에 이르러서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행진해 온 다음 쉬지 않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밤새 그 길을 행진해 왔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기습 작전을 펼칠 때 크게 사륙을 하고 기브온에서부터 베토론, 베토론에서부터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는 남부 지역의 주요 요충지들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밤새 행진을 하고 전투에 곧바로 임하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도 그 전투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움과 책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 전투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전투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 전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토론에서부터 아세가까지 이르는 그 길은 내리막 비탈길이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브온 남부 지역 5 왕들의 동맹을 와해시키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전투에 투입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이는 여호와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기브온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한 장면이죠.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대항하려고 했던,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가나안의 그 유력한 5 왕들의 군대를 치기까지, 멸망시키기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이런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단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태양이 머문 것은 아니고 실제로 태양이 머물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추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가능한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달이 멈췄다는 것도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과학으로 해석하거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했다고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허무맹랑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됐으니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맞다. 그런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 혹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이스라엘도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어떤 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실한 하나님,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도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지킨다면 내 모든 약속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나로부터 저주와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발맞추어 움직일 때 어떠한 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하며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이렇게 발맞추어 갈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까지도 가능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칼에 넘어져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자가 많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했던 역할보다 더 큰 승리, 자신들이 이 죽인 것보다 더 큰 어떤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얻어진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치 어떤 큰 이정표와 같은 경험을 남겼어야 되죠. 그것은 사실 이집트에서부터 소문이 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가나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같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전체는 이런 강대한 하나님 앞에서도 대항할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단호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가나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대항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조금도 물러서거나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움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도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완악하고 강대하게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에 살면서 부조리한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이 완악함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포기했거나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하여 별다른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하게 계속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머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도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 아파트 건물을 짓는데 뼈대를 빼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데도 했다. 그런데도 무슨 LH공사에서 뼈대를 빼먹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나라 전체가 다 부패했다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일들, 대기업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떼먹어가지고 400억이나 떼먹었다는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세계가 왜 저렇게 이르고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악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악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과 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승리를 보고도 마음이 녹아지거나 누그러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세계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남쪽 다섯 왕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손쉽거나 가볍거나 별것 아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칼을 들고 싸우고 사람을 실제 찔러 죽이면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날 저녁까지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넘게 전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에 충실히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박이 쏟아지고 그냥 엎드려지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장난처럼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체를 투신해서 전투에 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 전투에 임합니다. 이 영적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감 있는 역사 속에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전투에 책임감 있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겨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충성된 순종의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부조리한 면들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세상이 점점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임하였을 때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진리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일에도 우리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불안과 근심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형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